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현역에서 사역하실 때 5월달만 되면 이상하게 몸이 자꾸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5월달 설교 때문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크게 공감한 것은 저 역시 해마다 5월이 되어서 어린이 주일이나 또 어버이 주일 또 가정에 대하여 설교하면 똑같은 현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가정에 대하여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은 것은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하여 또 부모 공경에 대하여 부부 관계에 대하여 성경적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신실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가정적인 교우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은 가정에 대한 이 설교가 오히려 어떤 교우들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죄책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 그분이 아프겠구나, 누군가가 아프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겪는 가정의 여러 문제, 여러 상황에 대하여 이 성경 말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사람도 한 가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아프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덮어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단한 신앙의 가정이었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 가정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한다고 표현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의로운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마디로 노아 가정은 온 세상이 타락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가정이었어요. 둘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사명적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세요.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비웃는 가운데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적 가정입니다. 셋째, 노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신앙의 자녀들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손은 아버지의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12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자녀들은 묵묵히 아버지 노아에게 순종했던 신앙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정으로 인정하시던 노아의 가정에 어느 날 너무나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려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0절은 짧은 문장이지만 평온하고 안정되고 정착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에서 생각 밖의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1절도 단순한 표현이지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낸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나 또 옷을 벌거벗은 것이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22절을 보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23절에서 두 아들은 재빨리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노아의 모습을 죄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가 지금까지 살아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술이 깨고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었고 자신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후의 역사는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세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도 오히려왔던 노아의 가정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엄청난 혼돈에 빠져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한 가정의 역사를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여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노아의 가정같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의 가정도 큰 수치와 아픔을 당하면서 화평이 깨졌다면 너희 가정도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왜 이렇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너희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가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개인이나 가정이 너무나 작은 것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술이 죄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사실 노아에게 무슨 삶의 재미가 있었겠어요?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식들과 노아의 대화는 점점 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는 혼자 포도주를 혼자 벗삼아 한 잔, 두 잔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절제가 되지 않아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해버렸고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낸 채로 잠에 들고 말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노아가 하체를 드러낸 것을 단순히 하체를 드러내고 잠에 든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죄와 연결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나 옷을 벌거벗은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이 술이라고 하는 작은 매체로 인하여 순식간에 신앙인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졌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고 심지어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무섭도록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당대에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자기를 지키며 살던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모든 환경이 평온을 되찾고 안정이 되었을 때 노아가 방심한 것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 노아가 잠시 잊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안에 남아있던 죄성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진실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정 안에 남아있던 죄성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아에게는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잔 마시려 했는데 인사불성이 되도록, 그리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체까지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손을 넘고 말았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둘째 아들 입을 통하여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작은 하나의 사건이 아름다운 가족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되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노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던, 그래서 교회 교우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도 자신의 영적 상태와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 정도는 자신의 영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리라 생각을 했고, 어느 날 심심한 오늘 오후에 한번 그냥 맛보기로 한번 보고자 영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형제는 너무나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절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프로 저 프로, 이 영상 저 영상 옮겨다니며, 그리고 매일매일 도무지 끊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그 컴퓨터에 남아있던 동영상을 아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경멸을 느꼈어요. 그 경멸감은 마침내 큰 싸움이 되었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가정을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한 잔술에 무너지고 한편의 영성에 무너질 수 있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무너질 수 있고, 단 한 마디의 거친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절대 믿지 말아야 됩니다. 당대 의인이 한 잔 술에 자신과 가정이 뒤덮여졌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이 합하다고 하셨던 다윗이 단 한 번의 눈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다르다고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무너졌을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노리고 있는데 왜 한 시간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작은 것에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다니엘처럼
왕이 주는 그 술, 음식, 거기서 내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이 정도 말가짐이 아니에요. 작은 시험거리, 작은 감정 처리, 작은 분노,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부모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돼서는 안 돼요. 작은 것에서 부모의 존엄성을 지켜야 돼요. 부부 간에도 작은 것에서 경멸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지켜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노아를 통하여 배우는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모든 인간관계를 육신을 따라 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집사님이 계세요.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목사로 안수받고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동네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강북의 어떤 마을이었어요. 동네였어요. 그 집사님 가정은 가난했지만 참 신실했고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참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강북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들과 딸이 모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들의 신앙을 정말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무리 반대해도 교회를 다니는 가족들, 아내, 두 남매에게 창피를 주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아버지가 술을 잔뜩 마시고 교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강단 앞으로 뛰어오시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옷을 발가벗기 시작했어요. 저와 부교육자들과 집사님들이 달려들어 몸을 가리고 말리고 밖으로 데려나갔지만 그날 금요 예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여집사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여러분이 그 아들이고 그 딸이라면 어떻게 아버지를 대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안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가장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철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두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보고 보았다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알렸다는 단어예요. 여기서 보았다는 이 말 히브리어 라는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갔다, 슬쩍 보았다 뜻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술 취하여 벌거벗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한 인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호기심과 더불어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알림에라는 단어예요. 함은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크게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뭐야? 난 아버지가 실망했어. 라면서 자기 근본이 되는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닌 것입니다. 만약에 함이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충격을 받고 즉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여기며 가리워 주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기에 이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은 아버지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비록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고 있지만은, 채통을 입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감히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립니다. 이것이 셈과 야벳의 모습이었어요. 함은 실수한 아버지를 수치하여 채통을 잃어버리고 벌거벗고 있는 한 노인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수치를 떠벌렸지만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노아, 여전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질서로서의 아버지로 보았기 때문에 손상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과 셈과 야벳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함은 오직 아버지 노아를 그냥 육체로 보았고, 셈과 야벳은 끝까지 아버지 노아를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가정의 가장으로, 영적 질서인 아버지로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사람을 그냥 육체로 보는 거예요. 자, 부모를 육신을 따라 보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외적인 능력으로 보고, 심지어 부모를 학력으로 보고, 부모의 배우지 못했음을 은근히 부끄러워하는 자녀가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내 부모를 볼 때 내 부모가 무능력합니다. 나에게 어떤 재정적인 후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첫 계명이라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처음 맺은 관계, 내가 처음으로 본 분이고 처음 맺은 관계의 사람이 부모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맺은 이 부모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건강할 수 없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시각으로 부모를 보면 부모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고, 부모의 수치가 나의 수치가 되고, 부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치가, 아픔이 내 수치와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수치와 아픔을 어떻게 하든지 가려주고 덮어주고 아파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는 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요. 가문은 천한 직업을 가진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요. 친구라고 사귀는 사람들이 전부 세례와 창녀들, 그들과 어울리는 정말 수준 낮은 천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 인간이 이스라엘 조상 영웅 아브라함이 나를 기다리다가 죽었다고 말하는 정신병자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미치광이 신성모독자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봤어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생아요, 정신병자, 미치광이, 신성모독자였어요. 또 그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서 죽여야 되는 광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셨고 영광의 하나님이셨고 세상을 구원할 오직 유일한 메시아였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요 생명이고, 그래서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은 예수님만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확산되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인끼리 서로 소송을 걸고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 싸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를 먹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진짜 목사 맞아? 우리 바울은 글은 뛰어난데 설교가 형편없어 라고 바울을 평가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육신을 따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이 형편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결단코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육체의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을 따라 보았다면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숨겨진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과연 받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여전히 서로를 육체를 따라 보는 거예요. 여전히 교인들은 목사를 육신을 따라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교인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너무 형편없는 대학을 나왔다고, 어떻게 저런 대학을 나와서 목회를 해?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교인들은 서로를 볼 때 육신을 따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신분, 학력,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그냥 덮어두지 못합니다. 함처럼 떠벌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특별히 권위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육신을 따라 보는 순간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육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정의 가치를 전부 잃어버리고 가정의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듯이 또 교회를 육신을 따라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가정들과 현 교회가 겪는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아주 소중한 공동체가 두 개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를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를 육체를 따라 육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의 미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에 설교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7장을 보면 그때 요셉은 130살의 늙은 아버지 야곱을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이 천대하던 목축을 하던 아버지, 변변하게 배우지 못한 아버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애굽의 식량을 구걸하러 온 무능력한 아버지, 이 아버지를 육신을 따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당당하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왕 앞에 세우고 오히려 그 늙고 구부러진 아버지의 손으로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 바로를 안수하며 축복하게 합니다. 이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노아 가정 이야기는 오늘날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를 육신을 따라 보면 내 인생이, 자식으로서 내 인생이 불행해져요. 남편을, 아내를 육신으로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서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자녀를 육신을 따라 보면 자녀의 미래가 불행해져요. 교회를 육신을 따라 보면 교회의 규모, 교회 프로그램, 어떤 인간적인 허물로 보면 결론은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정녕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서로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들의 영적 시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부모를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남편을 육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내를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육신을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런 안목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을 육신을 따라 본다면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영의 가치와 영의 시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의 눈이 거듭난 사람 되기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매사를 육신을 따라 보고 판단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적 시각과 영적 가치관과 내 눈에서 육의 피늘이 벗겨진 사람으로 십자가에 무한한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담긴 언약의 시각으로 내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 시각으로 내 가족을 살려내고 후손까지 복받게 하는, 또 영적 가족인 교회를 살려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을 가졌습니까? 여전히 육의 시각으로 부모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는 육의 사람은 아닙니까? 바울처럼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영의 시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 거듭난 시각으로 부모님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는 영의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령 거듭난 자라면 아버지 내 시각과 가치관도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눈이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영의 사람의 시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거듭났다 말하지만 내 영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의 시각이 거듭나서 정말 거듭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사람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시각으로 가족을 살려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말하는데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시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내 인생에 내 영이 거듭났는데 내 영의 시각이 거듭났는가? 가치관이 거듭났는가? 내 부모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던 바울처럼 아버지의 사람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육을 따라 바라보지 않고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의 시각으로 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영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